여러분, 삶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러한 결정은 쉽지만은 않지만 위기와 혼란이 닥친다면 더욱 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아마 겪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겠지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인 상황들이 더욱더 팍팍해서 이러한 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족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직장, 그 다음에는 부모와 더 넓은 가족, 형제들,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는 이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여유를 찾는가 싶어도 또 다른 일이 갑자기 또 겹쳐서 생겨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의 연속이고 또 우선순위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지치고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봐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이신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지난주 복음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지만 시간대는 동일한 시간대로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주변 마을에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그때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 상황을 정리하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중에도 여전히 군중들은 갈급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망이 가득 차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잠시 쉬는 동안 그들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회개와 용서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일어난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필요와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다시 집중하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벗어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제자들을 이미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군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잃고 궁핍한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적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한 가지 우선순위,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안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요인 것입니다. 그 필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이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그 해결책을 당신에게서 찾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에서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필요에 계속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영원한 필요, 또 영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한낱 있다가 없어질 재물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천국의 완전함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원한 필요이자 영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그 가치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필요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군중이 모이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필요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꽤나 빌립이 답답했던가 봅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이 사람들을 각자에게 조금씩이라도 주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자기 속마음을 툭 내뱉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200일 동안 일을 한 그 임금도 이 큰 무리를 충분히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치던 하루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눴던 간단한 대화는 아마도 하루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있지 않던가요? 오늘 빌립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빌립의 마음속에 이 말이 계속 씨앗이 되어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맴돈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꼭 붙들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영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맴도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시선을 돌려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을 내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왜 맴돌까? 아유,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말씀인 것이죠. 그렇듯 예수님이 빌립에게 심어준 툭 던진 그 말씀이 빌립 안에서 그렇게 내면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빌립이나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을까라는 데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들이 그 뒤에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이전의 태도들을 봤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제자들처럼 200데나리온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쏟아내면서 정작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수천 명을 빈손으로 먹여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정작 구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이나 의지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도무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그분께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를 정말 돌봐주실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당신의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족이 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돌봐주실까? 당연히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일터를 잘 유지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도록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실까요? 당연히 이끌어 주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즉각적이고 육체적인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후에 늦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도시락을 제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날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의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셨지만 그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그가 이루고자 한 더 높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일시적인 삶을 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옷 입혀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완전히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필요, 모든 걱정, 모든 염려,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든 장기적인 것이든 간에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그의 마음과 생각 안에 최우선 순위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에게 이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분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그가 들으시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선을 위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의 약속의 힘을 또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은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이 군중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하고 기적의 음식을 나누고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은 그날 그들의 동료, 함께한 무리들을 위한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울며 어깨를 빌려주는 시간, 재정적이거나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종종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히 나타나는 그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죽음,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예수님은 여러분이 현재 직면한 극히 개인적인 간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 작은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며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영원히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